손지라별론과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시련과 축복에 대해서, 면류관과 권리 행사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복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요수아가 사단에게 피해를 받아서 그슬리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의 수rek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끝을 맺는 첫대기 역사에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사단을 허락해서 그 시련의 볼 크게 시련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도 있었지만은 인간 종말의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가 이제 첫대기라고 했는데요. 첫대기의 사자가 나오는 과정에 이런 사단을 허락해서 마귀의 큰 시험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시니까 4장 11절에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고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3장에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 3장이 참으로 제일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이제는 끝을 맺는 새시대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여기에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 성경은 한 곳만 자기한테 응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바로 뭐냐를 했을 때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내 종 술을 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이제 자기 곳에서 순이라는 하는 사람이 도전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응하는 과정은 2001년도 9월달에 1차적으로 6장 12절에 됐고, 3장 8절은 2006년도 3월 1일에 또한 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로 또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한 때가 되면 강권적인 역사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그 사명대에 대해서 조금만 성경적인 글을 말씀드리면, 학개서 2장 20절에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로서 진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되는데, 이것을 또한 이사 49장 2절과 이사 51장 16절에는 성권을 감춘 종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뒤로 2장 26절 28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철장고대를 받으셨죠. 그 철장고대를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나도 아버지께 받은 그 철장고대를 준다고 그랬죠. 또 만왕의 왕을 표시하는 새벽별을 또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진노 심판주의 대행자의 종이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종은 인마진 13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할 일을 보여준 것인데, 이걸 마태복음 20장 45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권리행사 종이라 모든 소유를 맡길 종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스가랴 3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로서는 말씀을 도하는 말씀 권세의 인격인데, 보이는 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로 친다고 그랬죠. 그 말씀권을 받을 종한 또한 뜻한 것이다. 또 계속 10장 11절에서는 다시에는 대표적인 종인데, 그리고 11장 1절에 지지판 같은 갈대로 청량할 종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스가랴 2장에서도 청량줄이 나와 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에 종이 지닌 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보면 다림줄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1300년 만에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을 전할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이 아주 극도로 시련 속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셔서 여기서는 그걸 그슬린 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제는 전산후에 변론 권세를 할 종을 뜻했는데 이사 3장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오시며 심판하러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변론하고는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또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변론하면 너희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또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한다고 그랬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종을 뜻했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설을 먹을 것이고 이것은 세시에 인연 동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대발하면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거는 이 순종치 않으면 환란 재난날에 멸망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이제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하고 장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최종적인 마지막 변론 권세의 역사로 변론을 해서 경고를 하고는 그 경고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세임 권세를 받는 종이라 또 계속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계속 20장 17절에서는 결국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거룩한 선에 참여함을 제어해버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키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을 일으켜서 역사의 종의 사적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말씀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첫대 중앙교회를 치시면 그 변론 과정을 말씀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해놓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수아가 너를 책망하니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니라. 이는 그래서 꺼낸 그슬리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들옷을 입고 선사 앞에 섰는지라.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새시를 이룬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인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일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부편 바벨의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저택의 사명대로 일으킬 종의 역사, 끝을 맺는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다. 근데 먼저 사단을 허락해서 크게 시련을 보여줄 것을 한 것이죠. 실현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서 인격을 장성시키고 또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3장을 온전히 알아야만 다른 성경을 또 바르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이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이 시대인 참된 진리대로 나오는 참된 순경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제 목록적으로 말씀을 했다 그랬고요. 2장에서는 청년의 대지를 말하는데 3장에서는 이제 그런 복구 역사라는 수가 이제 3장에서 어떻게 사명자가 나오니 그걸 구체적으로 보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거슬리나무가 된 것은 이제 조롱, 멸시천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공격을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걸 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누구를 책망합니까? 이제는 그 사단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은 어쩔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었지만은 이게 자기의 정욕이나 육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단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당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쓴 시련을 거쳐서 다시 하나의 대표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이자 48장 10절에서도 보면 고난의 불마에서 택함을 받아서 역사할 종으로 이제 인정감정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한 때 하는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을 응해오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상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권세 있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쓰는 종으로서 전신 전력하여 사적 일을 알내고 주님의 일만을 품게하는 이런 종에게 이런 역사가 와야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냥 형통하는 그런 종이 그게 쓰일 종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련 속에 들어갔던 종이 하나님의 인정으로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너를 사단이 밀가루 까부른다고 그랬죠.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해서 시대인 사명자로서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의 대표적인 사명자로 세운 것이죠. 그것도 인간적 말에 또한 그런 종이 또한 나올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이어야 자격 있고 또 용기 있게 나가면서 또 남을 위하여 대중을 살리게 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살려고 챙긴다든가 자기 명예와 의심 체면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종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설명드려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4절 5절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신을 겪다 하나님께서는 정한테 하나님의 광고적인 역사로 역사의 종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준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권을 저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때가 말하되 저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하면 저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저한테까지 이제 신을 갖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랬죠. 더러운 옷을 벗긴다. 누명이 다 있었던 걸 다 이제 벗겨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수조롱 멸시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던 일이 다 끝날 때가 온다 이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이제 신부 자격이 되어졌다. 왕권받을 종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여기서는 정왕관을 머리에 씌우다 이렇게 된 거죠. 정왕관이 다른 성경에서는 스가랴 1장 10절에서는 멸류관이라고 했죠. 이거는 세계 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으로서 공중공세를 받은 화기관을 이길 종을 뜻한 겁니다. 정한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또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을 해서 예수님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하고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는 죄가를 지었다고 그랬죠. 원죄적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해결받는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가를 지한다는 말은 말씀이 맞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모든 일들을 맡기셨지만 예수님도 철저한 권세를 하나님의 예수님 인도원 종에게 맡긴다는 말씀을 계속 2장 아까 26절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종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 해당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역에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곁에 섰다. 이렇게 한 것은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그 종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증거에 가로되 마음을 여호와께서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년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사명자가 항상 있어 온 겁니다.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대표고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대표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대표고 또 예수님 시대에 벗겨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로 세운 것이고 인간 정월의 역사는 사도 요한에게 줬던 내가 올 때까지 머물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의 삶의 기대자가 나와서 인간을 촛대게 사자가 나온 것이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이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기술이 이루어질 때 쓸 마지막 끝을 맺는 종의 뜻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큼 시련이 거쳐서 모든 일들이 완전히 갖춰진 종이 나오므로 하나님의 권리행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하늘과 땅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이런 사명을 맡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6절,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리를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과 율례와 교훈과 법들을 다 지킨다. 성경에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죠. 시대적인 법이 예례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적 계시록을 지켜나고 성경들을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고 이것은 권리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원죄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한 틀이 때문에 이루어갈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두 주인에게 권세 주리니 굵은 벼슬 입고 120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그 종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스가랴 4장 10에는 두 감람나무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긍휼을 내는 종이라고 했죠. 이제 본대로서 늦은 성령인 일곱 명을 받게 해서 왕권을 갖게 할 변호성들을 익힐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권세를 줘서 마음껏 죄를 진행하는 것이 계속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나오죠. 청량하는 역사로서 권세받은 종으로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이제는 마지막 택한 종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줬죠. 근데 이 종이 이제 나오는 어떤 날이 있다 이 말이죠.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통로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완전히 시대를 갖고 나오는데 완전 역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순례 종이 나오기까지는 예배의 사람이다 이 얘기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는 이 순례 종이 나와야 역사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보력이고 참 경륜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모든 성취된 21세기에 들어와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 20세기에 대부분 다 성취가 됐고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예정하셨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정석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능대 제단이며 그것이 두 감람나무 두 쨌더라고 기록 1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첫대계를 뜻한 것이고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나오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 나온 종이라고 해서 이제 내 종 순을 나게 한다는 것처럼 순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며 그것은 임마진 시간 사쯤의 대표적인 종으로서 다시 예언의 역사를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또한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 예언된 일이 때가 되면 강권으로 역설해서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져가는 종이 이 시대의 참정이며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재단이 신앙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용감에 의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만 그걸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말인 14,000명을 일으킬 종의 재단만이 참된 신앙의 경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의 역사를 여기 이렇게 표현했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년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지금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영원받는 시대를 지금까지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인간 정부에는 이제 심판날에 영원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판세적인 축복으로 구원받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때가 또 와야 되겠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너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에서 하루에 자리라 해서 원죄 자원죄를 다 해결받아 재림의 줄용 또 용접할 수 있는 변화 성취할 수 있는 종들이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여호수 앞에 세원들을 뭐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에도 보면 이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죠. 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는 건축자의 보름들이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다. 예수님의 천인제 역사, 재림제 역사를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 18장 10절을 보면 이제 시온의 기초들, 시험한 기초들이라고 했죠. 이 일들이 이제 역사의 종이 역사 말하는 여기 3장 9절에 말하는 이 세원들을 근데 7명을 가졌다. 7명을 가져서 모든 통찰력을 가짐으로 실수 없는 종에 대해서 완전 역사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통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신앙의 종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완전 역사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 원죄점 해결돼서 죄인들 용납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제 해서 결국 하루아침에 이제는 자꾸 죄가 상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 만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입맞은 시간 사점을 일으키는 역사고 마지막 보겔 황충이라는 때는 이제 택한 백성을 일으켜서 단체적으로 예비적 호수를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환란날에 죽창고 세시대방으로 남은 백성, 남은 종으로서 이제는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28장 16절에 아까 18절에 그랬네 제가요. 거기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또 시험한들을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걸 믿는 자는 흡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심판주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이 심판주 예수님이 스가랴 3장에서 여기에 시험한 세원들을 여기 7눈을 가진 세원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심판주 역사가 말세의 3년 통하여 말세의 3개월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계통적으로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초대를 한다.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보면 이제 이사 5장 7절도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봤을 때는 뜻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거기 무화과나무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의 교회들과 마지막에 첫 대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포도는 꽃이 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교회고 이제는 무화과나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나타나죠. 이게 무화과나무인데 이것은 결국 인간들의 첫 대계를 상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열매 맺는 종을 뽑아내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초대한다. 이 종이 있어야만 이를 막고 성취할 수 있는 복을 받고 죽지 않고 사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초대고 다 이제 그 종을 또 따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60장은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모든 민족이 오고 또 요람이 이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전산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스가랴 3장이지만 이 내용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의 끝을 맺는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역사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4장, 5장, 6장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역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축복과 재앙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8장부터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천년 천치상 평화를 이름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 스가랴 성경의 비밀이다. 이걸 봐서 인간종의 끝을 맺는
특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기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만이 하나님의 참종 반응을 믿으시고 이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 사람들 해결받고 죽지 않고 실생하고 저가 믿어 정산하여 사선 반대 축복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